가입한 사람들이 무려 3,700만 명이 되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입자가 한 77만 명 정도 가입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가입을 하는 엄청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4년 전, 5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이트의 첫 화면이 뭐냐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화려하죠? 놀랍죠? 네. 그 사이트에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가입자 수가 3,700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77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가입을 하면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4, 5년 전에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입자 3,700만 명이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목회자, 신학교 교수 등등의 사람들이 그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이름이 노출되면서 다 밝혀졌습니다. 불과 얼마까지 그 사이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목회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더 깜짝 놀라는 것은 3,70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48%,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50%에 육박한다는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5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 아버지의 아내가 후처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신명기 27장과 레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를 취하는 자, 그 자는 바로 아버지의 하치를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교회에서 버젓이 그 일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세상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한 성적인 추문들과 재정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더 거세게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백반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 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뼈 아프게 만들고 뼈 때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설사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없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아픈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정화해낼 만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런 잘못, 세상도 그것을 범법행위라고 규정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화해야 되거나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없다는 사실이 더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교회, 교단에 금권 선거가 횡행해도 을에 정치를 하려면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정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고 죄를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철저히 돌이켜서 말씀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이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고 자정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신앙 양식적 그 수준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거나 통한이 여기거나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 그리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죄악이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교만해졌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야 교회가 이러면 되지 않지 않나?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오히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더 교만해져서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육체와 영혼을 나눕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인데 이 나쁜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날.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해방되는 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육체 자체는 너무 악하고 무질하고 부족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이 썩어져서 없어져야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이 어떻게 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육체는 원래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은 그렇게 죄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별 이상할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이 죄짓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죄로 인해서 가슴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 피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기면서 살라고,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귀가 솔깃합니다. 야, 내가 너무 작은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억눌려 산 건 아닐까? 조금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연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악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모자란 것,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당신이 손수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이 우리 육체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육체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만든,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과 이 세상,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은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몸이 병들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에까지 상처를 줘요.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몸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습니다. 몸을 잘 간수해야 그 영혼도 바르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그 몸이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질 때,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다. 몸과 영혼은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다음 장 6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자 앞에 보셔도 되고요. 우리 6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마음으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여러분들의 육체,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손길,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비통이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 작은 일들, 어디서 물건 샀는데 다른 사이트 가보니까 그 물건이 2,000원이 싸다 그러면 분노가 생겨. 야, 거기를 진작 알았다고 하면 2,000원 아낄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 10,000원쯤 싸다 그러면 더 폭발하죠. 네, 폭발합니다. 우리는 1,000원, 2,000원,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뜰하게 살아야 되죠.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몸무게, 체중계에 자꾸 올라가고 자꾸 거울에 내 뱃살을 비춰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데, 몸무게를 많이 재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몸무게를 많이 재고 있더라고요. 몸무게 재면 잴수록 우울증에 빠져요. 너무 체중계 많이 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비통이 여기고 통탄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탄히 여겨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분노하고 고통스러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탄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 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이 사건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너희 교회 공동체, 너희 모두의 죄악이고 너희들이 함께 담당해야 될 공동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해요? 야,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확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자유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척하는 것,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이 센 척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왜 그렇게 교회에서 눈물을 질질질 짜고 뭘 회개하고 그러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장을 시켜 주셨는데, 왜 그것을 자신감 있게 누리며 살지 못하고 왜 뭘 조금 잘못하고 있어도 막 버림을 받을까? 얼추 생각하면 비슷한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삶의 과제가 여전히 이 땅 위를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몸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과 영혼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게 되면 그들이 누룩이 들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급히 나가야 되니까. 빵을 부풀리고 그렇게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어요. 빨리 빵을 만들어서 그냥 누룩 없이 급하게 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빨리 애굽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부풀리는 누룩 자체가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 전체에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가, 작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오염시키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를 한순간에 죄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진,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누룩 없는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염성과 연쇄반응입니다. 죄는 반드시 옮겨붙습니다.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모두를 순식간에 오염시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여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을 처음에 막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죄의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순간에 막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강풍처럼 그렇게 확 쓸어가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지 않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늘구멍을 찾는 거예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을 항상 엿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늘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긴 실타래가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만 들어가면 끝없이 실타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긴 실이 줄줄줄줄 따라 들어오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돼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습관이 돼요. 처음에는 바늘구멍이지만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실타래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감정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습관이 됐다는 이야기죠. 악에 익숙해지면 표범이 단점을 없애는 것보다 그것만큼 피부가 까만 사람이 그 까만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산에서 꼭대기에서 돌이 굴러 내려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퉁 하고 떨어지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돌의 힘의 세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묘목들은 우리 아이들도 가서 그 심겨진 묘목을 손으로 뽑을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40년, 50년쯤 자라나가요. 장정들이 몇 명이 가서 아무리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해도 그 나무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강 발원지에 가보셨어요? 한강 발원지 태백에 있나요? 그 샘에서 콜콜콜 솟아나는 그 물이 한강의 시작이잖아요. 그 근원지에 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 근원지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건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김포 한강 하구에 가보세요. 그 강이 얼마나 넓은가. 배를 타고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렇게 넓은 강이에요. 죄의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것이 흐르고 흘러가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엄청난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두 주 쉬고 있는데 지난번 목적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판 봐도 그렇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느냐?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산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내려앉아 있으니 그것들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릴 때도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가 쉽게 하루아침에 뿌리 뽑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잘못된 습관들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성을 바꿔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분쟁 지역, 가난한 지역에 의사들이 가서 무료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 의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나라는 막 다 공부 좀 잘하면 다 의사 시키려고 하잖아요. 지방대학이라도 가고 뭐 안 되면 요즘에 헝가리를 많이 가더라고. 헝가리가 좀 의사 면허 따는 게 쉽나봐. 그래서 헝가리를 보내더라고. 또 헝가리에 가서 공부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의사 시험 봐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헝가리 보내고 필리핀 보내고 어디를 보내더라도 의사를 시키려고 해요. 왜 그랬겠어요? 잘 사니까 그렇겠죠. 의사 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의사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렇게 뭐 병원 개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쟁지역, 전쟁지역, 못 사는 나라 이런데 의사 가가지고 거기에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의사로서의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는 뭐냐면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어느 해에 성범죄가 25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발 고소당한 그 건수가. 여러분 아무리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일, 엄청난 봉사,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숭고하고 순결한 삶을 강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서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이 죄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쫓아내라.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여전히 지배자는 사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런 징계를 받고 이후에 회개를 하면 그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 그를 더 이상 모든 덩어리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오염시키도록 만들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바늘구멍을 열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감각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허용을 했더니 어느 날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내 영혼이 약화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늘구멍이에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들의 온몸에 퍼져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죄로 인해서 붕괴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해야 될 것들을 간직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